할렐루야. 네, 말씀 받을 준비 되셨죠? 네,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네, 찾으신 줄을 믿고 교독합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를 다스리며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왕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2절 말씀, 주제 제목은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마음을 주께로. 마음을 주께로. 몇 년 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몇 년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이 둘로스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가 있어요. 근데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해요. 이 배를 가지고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거기에 선교사님들이 한 350명쯤 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둘로스 배를 가지고 선교를 하는데, 이 둘로스 선교에서 마침 어느 해인가 이 필리핀 잠보인가 시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에서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외교도 청년이 와가지고 거기다가 수류탄을 던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집회 현장을 정리하고 보니까 2명이 세상에 즉사하고 만 거예요. 이 2명의 즉사한 그분을 보니까 세상에 선교사님 2분이 죽고 만 거예요. 난리가 난 거지요. 더군다나 또 귀한 그 여성 아가씨 선교사님들이 보니까 18살 스웨덴 출신 소피아, 뉴질랜드 출신 19세 카렌, 2 여성 선교사님이 소천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급히 부모에게 정보를 칩니다. 이만저만해서 잠보인가시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원치 않는 수류탄으로 폭삭 이렇게 즉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그 부모들이 까무라집니다. 시집도 안 간 그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죽을 줄은 부모들이 미처 기도하다가 이 예상을 못한 거지요. 난리가 난 거지요. 누가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이라도 했겠어요?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컸어요. 그런데 이 둘로스 선교단체에 들어온 이 문자가 뜻밖의 이 선교단체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옵니다. 우리는 이 슬픔을 잘 이기고 있습니다. 이 소식에 우리 가정은 안정을 찾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해 주십시오. 이렇게 2 가정, 2 선교사 뉴질랜드, 스웨덴에서 전갈이 온 거예요. 너무 놀란 거예요. 이 소식이 국제적인 뉴스가 되어져서 기자들이 그 가정을 찾아갔어요. 아니, 어떻게 부모님이 정말 이렇게 아리따운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터인데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까? 물론 예수님을 믿어서 그러셨겠지요. 근데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간단합니다.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무엇을 바꿔치기 했다는 말씀입니까? 저희들이 딸을 잃고 난 다음에 정말 슬픔과 이 낙심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컸습니다. 그렇지만 이 슬픔은 장차 주님이 주실 그 축복,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광, 그것이 더 엄청나기에 그것을 바라보며 바꿔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라고 저희들이 연락을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고요. 백성들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대표자, 이 장로들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백발이 되어져서 그는 기력이 쇠하고
이제 자기 할 일을 잘 감당을 못하는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그 두 아들, 이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를 사사로 세웁니다. 아버지의 일을 돕는 그러한 사사로 이 두 아들을 세웠단 말이에요. 이 사사로서의 일을 감당하는데 사사가 무엇인가 하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판정을 내리고 이것이 옳습니다. 이렇게 따르십시오. 라고 재판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사입니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정치, 경제, 종교 모든 분야를 관장하고 비상시에는 마치 장군처럼 전쟁을 주도하고 전쟁을 이끄는 사람이 바로 이 사사예요. 근데 사무엘이 종신 사사로서 이제 나이가 많아졌잖아요. 그가 기력이 쇠하게 되어지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모든 것들을 재판하고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다 시비를 가려주고 하기에는 이제는 너무 나이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엘과 아비야가 아버지 일을 잘 도와야 할 만큼 그런 위치가 되어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장로들이 지금 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아들들이 이 요엘과 아비야가 재판을 잘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좋은 소문을 내고 잘 이렇게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재판을 하는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하는가니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바꿔치기를 하고 있는 거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뇌물을 받고 바꿔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이 모든 재판의 왕이시다 이런 마인드로 이 모든 성도들과 이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이 요엘과 아비야 그 아들들은 뇌물로 바꿔치기를 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뇌물만 나타나고 돈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것도 재판이냐 하는 식이지요. 백성과 장로들은 사무엘의 아들들 요엘과 아비야가 마음을 바꿔치기 한 것을 보고서 몹시 화가 난 거예요. 아버지처럼 하지 않고 어찌 하나님은 없고 뇌물만 있느냐? 어떻게 재판을 왜곡시키느냐? 이렇게 성토한 것이지요. 안타까운 것은 그 다음이에요. 장로들이 라마에 있는 이 사무엘 나이가 쇠한 이 사무엘 선지자 집에 찾아온 거예요. 와가지고 자기 속 이야기를 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 다 같이 길지만 힘을 내서 읽어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아멘. 여러분 백성들의 감정이 지금 썩 좋지 않음을 우리가 이렇게 눈치챌 수가 있지요? 네? 근데 여기서 엄청난 말을 토해놓고 마는 거예요. 모든 나라와 같이. 그러니까 다른 것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는 것보다는 다른 것이 더 부러워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우리 남편, 지금 우리 자녀들, 예? 지금 내 직장, 그거 말고, 남은 말이지. 혹시 남의 것이 더 부러운 적이 혹시 있습니까? 저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뜻을 알면 우리를요 상당히 당황하게 만들어요. 이 뜻은 저 세상처럼 저 하나님도 없는 나라처럼 이런 뜻이에요. 여기가 풀면. 응?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일이 너무나도 소뚜껑처럼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간에 믿음이고 뭐고 간에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기분이 안 좋다라는 거지요. 안타깝잖아요. 네? 그러면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야, 이제 지금까지 있는 거 다 걷어치우고 이제 완전히 솥단지 바닥 긁는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제 막판 소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그러면 깨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전에 우리 대통령 중에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자주 했죠. 그러면 깨자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러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 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왜 다른 남편, 다른 직장, 다른 교회 이런 생각이 왜 안 들겠어요? 그러나 여기에다가 여러분 새가 내 머리로 지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머리 위에다가 여기다가 새 집을 지어서 여기다가 똥을 싸게 해서는 안 돼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말고 세상적인 왕을 세워 좀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 나간 말이잖아요. 너무 마음이 나가버린 거예요. 죄악 중에 죄악의 말을 지금 토해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아니에요? 그러면 왕이 누굽니까? 솔직히. 왕이 납니까? 왕이 사람입니까? 왕이 하나님입니까? 사람입니까? 백성들과 장로들은 사사들에 대한 불만 때문에 욕구가 안 채워지기 때문에 불신앙과 바꿔치기 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무엇과 바꿔치기 했다고요? 불신앙과 바꿔치기 해버린 거예요.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믿음으로 바꿔치기 해야 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바꿔치기 하셔야 해요. 하나님으로 바꿔치기 해야 해요. 왕이신 주님께로 바꿔치기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종살이 할 때 남 밑에서 노가다하고 정말 인격적인 대우 못 받고 정말 서러워도 꿍꿍 참고 그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던 시절이 혹시 있었습니까? 정말 코끝이 시큰해질 정도로 서러움에 진짜 화장실에서 울 때가 혹시 남성들 있지 않았습니까?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우리 남성들 있었을 거예요. 처자식 때문에. 그럴 때 누가 너를 구원해 줬노? 누가 너희들을 이끌어 줬느냐라는 거예요. 애굽 종살이 할 때. 아무것도 없고 누구도 돌봐주지 않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하나님이 탈출을 했어요. 그 직장 이제 나와서 혹시 개인 사업을 하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지긋지긋한 남 밑에서 종살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가 알아서 가면 된다. 탈출을 해 나왔는데 웬일입니까? 또 여러 가지 추궁당할 일이 생깁니다. 은행에서 추궁당하고 어떤 모임 같은 데서 자존심 추궁당하고 그럴 때 혹시 없었습니까? 탈출을 했는데 뒤에서 칼 들고 쫓아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저 애굽 군대들이 득달같이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는 바다예요. 말 그대로 진퇴양난인 거예요. 이럴 때 누가 구해주셨지요? 하나님이. 그 앞에 강물 밑에다가 길을 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바다 강물을 절벽같이 두르시고 끌어내서 그 밑으로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신 그 기적과 같은 일을 우리 엊그저께 체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너무 나가고 있지 않나요? 또 우리가 이제는 한 곱이 넘겼다 하는데 그 광야길을 걸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했어요? 야, 목마르다, 마실 물이 없다 하면서 우리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축여주시지 않았나요? 이제는 고기도 좀 제발 좀 광야길에 좀 먹고 싶습니다. 할 때 진짜 이쑤시개로 우리가 그 고기를 걷어낼 때가 있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늘에서 메추라기 때 새 때를 그냥 한량없이 보내주셔가지고 이제는 고기는 진짜 아우 그냥 그럴 때가 우리 있지 않았냐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이거 벗어버리자 우리. 이제 모든 나라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말고 내가 보기에 좋을 것을 찾아서 우리가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가자고 이렇게 지금 이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과 장로들이 이 사무엘 종신사사 앞에 달려온 거예요. 어려움과 고생이 올 때 얼른 왕이신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꿀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평생을 책임져 주세요. 역대상 29장 11절과 12절 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부와 귀,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나라 지금 전 세계에 선두를 달리는 나라가 하나님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철통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주멜로디 교회 여기 계신 분들은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요 불당에서부터 시작한 교회예요. 정말 농촌 들판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광야와 같은 농촌 들판에서 우리는 5년을 지냈고 또 지하 물 새고 곰팡이 쓸고 술 먹고 오바이트 하고 그런 곳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구해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멈춰있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배가 고픕니다. 우리 인생은요 갈수록 희망이에요. 왜? 심지어 죽음마저도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늘 우리 슬픔 당하는 우리 형제님 계시는데 어머님을 잃고 육신적으로 얼마나 여러분 내가 효도 못한 거에 대해서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더 눈물이 많이 나실 거예요. 새벽에 일하려고 하면요 눈물이 앞을 가리실 거예요. 저도 부모님이 이렇게 부친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도 새벽 나오면요 어디 가니 그런 것 같아요. 갈수록 더 그게 떠올라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강해지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가 부모를 다시 만나는 거 어디서 만납니까? 천국에서 만나야 할 줄 믿습니다. 네? 부모가 지옥에 가거나 내가 지옥에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9절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지금 사무엘은 백성과 장로들이 와서 자기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좋아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저기 와가지고 자기 리더에 와가지고 이만저만 해서 힘듭니다. 그 소리 왜 못해요? 해요. 그거 여러분 무슨 힘들고 어려운 일 있고 만족감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를요 그걸 뭐 입을 딱 다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돼요. 그 이야기는 해야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문제는 뭐예요?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심히 불쾌했던 거예요. 그러잖아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하리니. 이건요, 진짜 하극상 아닙니까? 뒤집어 엎자라는 거 아닙니까? 당신도 필요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나 당신의 그 가르침을 안 받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건 그렇잖아요. 사무엘상 8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러분, 지금 왕이신 하나님을 걷어치우자라는 거예요. 옛날에 진짜 힘들게 종살이하고 진짜 눈물 퍽퍽 쏟고 진짜 어쩔 줄 몰라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다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 진짜 잘 살아보세요. 대한민국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예? 우리 그렇게 새마을 운동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교회에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이렇게 좋은 의자, 폭신한 의자 없이. 그때 하나님 우리 아들 대학만 보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예수님만 믿게 해주세요. 뭐 이런 것이 기도 제목 중에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지금 대학교 못 간 사람 있겠지만 대부분 가시잖아요. 교회 여러분 집 근처 뭐 어디 마음만 먹으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왕을 걷어치우자. 여러분, 우리가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아들들이 문제라고 하지만 당신은 아들이 문제야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의 본심 속에는 어둠의 영, 귀신의 영이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 앞에서 이런 말을 할 위치가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하나님 말고 나를 대신해서 싸워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는 그런 왕을 찾고 싶습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진짜 영적인 쿠데타죠. 이걸 누가 일으키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 귀신은 믿는 사람 속에 어떻게든지 들어오려고 해요. 조금만 틈이 보이면, 조금만 불만상, 조금만 어떤 그 어려운 점, 이것이 나타나면요, 섭섭함이 들면 금방 치고 들어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6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여러분, 마귀의 올무에 잡히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마귀의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너 믿는 사람을, 올무는 누구를 잡아요? 믿는 사람을 마귀가 잡지 자기 안 믿는 사람을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다가 올무를 딱 치는 거예요. 뭔가 섭섭한 것 한번 여기 속에다 들어와 봐라. 그러면 걷어치워라. 우리가 들이받자. 이런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섭섭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렵게 여기까지 왔나요? 근데도 귀신 마귀가 역사하면요, 그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지 못하게 만들어요. 어떤 불편함을 겪을 때 어둠의 영, 세상 왕을 따라가지 분명히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얼른 마음을 왕이신 하나님께로 바꿔 말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을 그렇게 하잖아요. 입은 비틀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사무엘 사사님, 어머니 때부터 사무엘 사사님 집안은 손이 귀한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엘과 아비야 이렇게 두 아들을 낳고 보니까 얼마나 귀엽고 이쁘십니까? 그렇지만 저희도 이렇게 또 재판을 보니까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이 아들들을 좀 잘 지도해서 앞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그 재판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도 더욱더 저희 잘못도 있으니까요, 깨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다 좋은 일이 이야기잖아요. 예? 오히려 그 장로님, 내가 진짜 사무엘이요 무릎 꿇을 수 있어요. 오늘 같은 이야기도요, 이렇게 틀리잖아요. 이런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마음 바꿔치기 아닙니까? 믿음의 향기가 나잖아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있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이제 조카를 많이 믿음으로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살만하니까 조카가요, 자기도 목동을 막 양을 몇 마리 띄워주고 이렇게 가축을 띄워주니까 조카도 이제 어엿하게 살만하거든요. 그러니까 삼촌한테 이제 대드는 거예요. 이거 막 아브라함의 저기 이제 양치기하고 이 조카 롯의 양치기가 둘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이 구역은 우리가 먼저 찜을 해놨는데 아브라함의 저기 그 양치기들이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싸움이 났어요. 우리가 이거 우리 땅인데 하면서 목초지를 가지고 두 양치기가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그러는 거예요. 조카를 데리고 야 네가 택하라.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 가고 네가 이쪽을 택하면 나는 이쪽 갈 테니까 택해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삼촌.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땅이 좋고 에덴 동산 갈 테니까 우리는 이쪽 찜. 저기 사람들도 많고 좋은 옷 입는 사람들도 많고 이쪽 찜. 그러면 나는 이쪽으로 갈게. 사람도 별로 없고 황량한 이쪽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자, 여기에서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이 조카 롯은 자기 욕심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로 갔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움 앞에 네가 어느 쪽으로 가든지 나는 네 다음이다 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왕이신 하나님께 마음으로 채웠어요. 왕이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업그레이드 했어요. 두 싸움이 일어났을 때 니까지 이 조그만 게 이제 커가지고 이제 아주 그냥 이 작은 아버지를 우습게 큰 아버지를 우습게 안 해 이거? 너 그러면 못 써.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얼른 왕이신 하나님, 내가 삼촌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는 자가 복되도다. 이렇게 해서 그냥 마음을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얼른 하나님 쪽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조카 롯은 어떻게 해요? 어려움 앞에서 신경질 난다고 우리가 이쪽 좋은 거 이쪽 찜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그러고서 이제 삼촌 이제 울타리에서 나 벗어날 거야 하고 가버려요. 조카는 어려움을 만나 세상 마음으로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쪽 집은 동성애가 아주 흥하잖아요. 소돔과 고모라죠. 결국은 그쪽 지역에서 죄악만 짓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 가족 붕괴되고 말았어요. 자기는 보기에 좋을 대로 갔지만. 장로들의 말을 들은 후 사무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리고 전달을 해요. 세상 사람이 왕이 되면 여러 고난이 더 많다. 세금도 많이 내야 되고 강제 노역도 받고 희생이 더 커진다. 이렇게 알려줘요. 그러나 장로들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중에 백성들은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고 말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로 마음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사탄의 마음과 유혹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냐였고요.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대속물이란 말은요, 대신할 대자, 바꿀 속자, 대신 바꾸는 문 이런 뜻이 대속물이에요. 대신 바꿔치기 했다라는 거예요. 바꿔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려움 앞에서 마귀의 올무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우리들이잖아요. 늘상 어려움 당하고 불만 있으면 신경질 내버리고 싸움해버리고 그냥 세상에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렇게 타락의 길로 내려간 그 백성을 대신해서 바꿔치기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과 어려움과 불평 앞에서 오늘 본문 그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뜻은 뭐예요? 저 안 믿는 나라 사람들처럼 그 다스리는 그런 왕을 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지옥 형벌이잖아요. 이게 어둠으로 바꿔치기 된 그 죄. 여러분 내가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어둠이고 뭐고 간에 나는 그냥 이거 그냥 기분 그냥 하고 싶다 이거였잖아요. 어둠이고 뭐고 그냥 나는 기분 전환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만 어떻게든지 바꾸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그 한 번 상황 바꾸자고 우리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장로들이 그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당신의 자식들이 엉망이다 보니까 우리 기분은 나빠가지고 세상 왕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다라는 거지요.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든지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는요, 바꿔치기 하는 것을요, 업어치기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업어치기,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분이 안 좋아가지고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냥 내 침에 그냥 질러버렸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요, 거기다가 다시 한번 추가를 시킨 거예요. 플러스잖아요. 그 뭘 추가를 시켰어요? 다시 한번 거기서 바꿔치기 하신 거라고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바로 업어치기예요. 이만기 선수 같이 거기서 예수님이 뒤집기를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시 뒤집어치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모르고 에이 모르겠다 했는데,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거기서 2만 개의 뒤집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마음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내 뜻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앞장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일하면 두벌 일이 됩니다. 다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제발 앞장서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왕이신 성령이여, 앞장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돼서 뒤집기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불평이 오고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다 삭제가 되어집니다. 업어치기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전에 그 이봉걸 선수를 뒤집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만기 선수 아닙니까? 씨름 선수. 이걸 다 뒤집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뒤집기예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어떤 힘들고 어려운 거, 어떤 죄악이 있습니까? 어떤 풀지 못한 숙제가 있으면 괜찮아요. 예? 우리가 회개로 뒤집기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뒤집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네, 지금까지 내 자신, 내 힘으로 살 수 없던 사람들이 교회 와서 뒤집기 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뒤집기 하는 거예요. 예수님 통 속으로 들어가면 나도 모르게 뒤집기가 되는 거예요. 버스를 타면 서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버스를 타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차에 타면 내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왕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어디 내가 세상 왕처럼 한번 해볼까 하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 그런 적 한 번도 없어요. 매 맞고 고초당하시고 억울하게 수모당하실 때 오히려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온몸으로 다 그걸 견디시면서 자기 기분대로 한 적이 예수님은 한 번도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주의 자녀 다 삼으시고 믿음 안으로 다 끌어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는 그 차 타면 천국 가는 거예요. 서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시면 성령께서 어려움과 불평 앞에서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마음으로 바꿔지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처음에 굉장히 사고 뭉치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어려움과 불만을 만났을 때 세상 왕을 불러왔어요.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회방자다, 나는 핍박자다, 나는 폭행자라고 말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그 통 속에 들어가고 난 다음부터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요 여기며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어디에 갔든지 그리스도를 생각한다라. 아, 이때 예수님이라면, 아,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걸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기분 나쁜 일을 만나도 딱 하나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무엇을 말해요? 예수님이 왕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더욱 알아가는 마음으로 바꿔치기를 그는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배설물로 이렇게 다 버렸다라는 거지요. 그 결과 바울은 위대한 인생, 후회 없는 인생을 살다 갔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누가 왕이십니까?
내 주장, 내 느낌이 내 마음을 어슬렁거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어려움 때문에 이런저런 마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은 아니잖아요. 오늘 장로들은 사무엘이 늙어서 그렇다, 아들이 문제니 이렇다, 일리가 있어요. 그러나 일리가 있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 왕을 택하고 말았잖아요. 믿음이 무엇이에요? 그 서운함, 어려움 때문에 그 사람을 탓하기 전에 왕이신 하나님을 붙드는 마음으로 시작됩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잠언 말씀이에요. 그는 왕이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왕이신 그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